자비하심들을 보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참 하늘을 두를 말이 삼고 바다를 농물 삼는다고 했는데 그래 할지라도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우리가 또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의 또 성화의 삶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죄인이 이방인이 죄인들이죠. 불신자들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이 있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 또 영적인 해방과 그 연합 속을 이끄신 하나님의 자비 말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이런 좀 네 가지 큰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자비들을 이런 긍휼들을 이런 은혜들을 받은 자의 삶이 이제 12장 1절과 2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들 긍휼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자비,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런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런 자비들이죠. 그리고 그 자비들은 모든 자비. 이거는 주고 저거는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권하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는 죄인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제 로마서 1장 이제 잠깐 18절에 보게 되시면은 로마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성도들도 이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23절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고 또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에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어. 그래서 모든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핑계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이 피조물들에게 복을 구하는 심지어 동물과 또 곤충들에게 사람 물성화시키는 이런 이제 죄를 지어서 이제 그 마음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는 그 수많은 죄들이 이제 29절부터 상실된 한 마음이 짓는 죄들의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제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인 인간들을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육신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인간들의 상태와 함께 양심이 주어졌고 양심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이제 정죄하지만은 그 양심의 법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 인간들은 이방인들은.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2장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 인간의 본성에 율법 행위가 이제 율법이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가, 바른 것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를 이제 심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 못하니까 양심이 이제 계속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제 맹인들을 인도하는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19절에 보게 되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지식과 모든 진리의 모본을 가진 모든 예배법, 제사법,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도둑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이방인이나 유전이나 뭐 별반 구분 없는 그런 이제 삶을 나타내므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거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3장 13절에 그런 이제 상태에 빠진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제 율법의 정도를 하고 양심의 정죄를 받고 또 우상에게 또 하늘의 공중의 고천자들에게 따라다니며 상실된 이 마음에 상실된 마음이라는 것은 참 심각하죠. 인간이 상실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그 상실된 마음은 각양 죄를 또 죽임, 살인과 폭력과 또 쾌락과 또 수많은 어떤 그 의롭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는 상실된 마음, 이런 것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3장 22절에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잖아요.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인간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치기적이면서도 어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저 값없이 주어진,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죠. 이와 같은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서 죄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쭉 말씀을 이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롭게 했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시기 이전에는 인생들의 그 질문이 뭐냐? 욥기 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장성으로 욥기 10편 앞에 욥기 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욥기 9장 2절 1절부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께 의로우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있느냐. 이게 이제 죄된 상태에 의로운 욥이었지만은 이런 고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14장 14절에 한번 보게 되면 욥기 14장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들이 처한 모습이죠. 의로울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는 이 인생의 가장 큰 난제 앞에 어떻게 그러면 의롭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 믿음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고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역과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행복들 4장에 이제 나타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우리의 믿음의 거장 다윗. 그래서 5절에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또 이제 6절에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다른 시편에는 행복이에요. 행복.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함께 다시 사는 이보다 행복한 자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죠, 자비.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다윗도 그 엄청난 성군인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법의 사함을 받는 이런 칭의적인 복음 가운데 행복을 누렸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5장 11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죄인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이 건짐을 받고 자비하심을 입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5장 12절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여전히 이제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다시 두 번째 자유를 갈망하는, 두 번째 또 해방을 갈망하는, 우리는 죄들로부터 해방되었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죄로부터 여전히 헤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문제들까지 영적인 해방과 그래서 연합 속으로 이끄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 그 신자의 그 자유는 육중적인 자유, 육중적인 자유. 뭐냐면은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럼 죄에 대해, 단죄에 대한 죄에 대해 죽었는데, 이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어떻게 죽은 거냐?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죽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영적인 침례. 뭐 침례식 할 때들은 물에 들어가는 외적인 형식적인 침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가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침례, 부활의 침례. 그래서 주님의 실제 영적인 침례를 말하고, 영적인 침례. 영적으로 주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이면서 예수인, 예수면서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그분과 함께 침례, 물에 잠기고 함께 올라옴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어디서 자유롭게 됐냐? 옛사람으로부터 제가 자유롭게 된 거죠. 옛사람.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하미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 우리는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거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죄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 성화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기본적인 명확한 또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죄가 죽었다 하면은 완전 성화로 이제 이단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영적인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거죠. 우리가 뭐냐? 우리 옛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아담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던 주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주체적인 그 사람,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던 주체인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죄의 몸이 멸하여서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는 죄들에게 종로를 했죠. 죄들도 못 이긴 거죠. 그렇다면 하면 단순히 죄에게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죄들에게도 종로됐고 죄에게도 종로를 했던 우리를 의에게 종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죽임으로 죄의 몸을 죽이는 이 죄의 몸은 뭐냐면은 옛사람이 사용하던 죄의 어떤 그 자리 옛사람이 사용했던 그런 몸 이게 죄의 몸이죠. 옛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죄의 도구가 죄의 몸이죠. 이 죄의 몸이 이제 무력화되어서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이제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옛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죠. 율법에 7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율법을 죽인 것이 아니죠.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임을 당한 거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 계속적으로 정죄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연합된 이와 같은 은혜죠. 이것은 성화의 복이죠. 성화의 복.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로마서 3장과 로마서 6장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의죠. 이것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냥 의죠.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의죠. 성화를 위한 의이고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의인데 로마서 3장의 이 복수에 왔던 죄의 열매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깨끗게 되었지만은 이제 거듭난 성도가 예사함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영적인 침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단수의 죄로부터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성화와 관련된 하나님의 의죠. 성화와 관련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죄들에 대한 사함을 받는 것이 죄들의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는가 이런 분들은 이제 로마서 3장이죠. 로마서 3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화의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삶 가운데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육신의 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그러한 경험적으로 이제 이 로마서 7장을 통과하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그러면 나는 이 고통에서 나의 단수죄로부터 누가 나를 해방시킬 것인가라는 해방자를 찾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나도 함께 죽여주셨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여주셨고 옛사람에 대해서도 함께 못 박혀 죽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통과함으로 실질적인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부터 8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잠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누구에게 또 죽었는가? 24절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번째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것을 말하는 육체는 뭐냐면 죄된 본성, 욕망 이런 거죠. 죄된 본성이죠. 육체라는 것은 죄된 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 탐욕들 이런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네 번째 우리 못 박힘이 무엇인가? 옛사람, 죄, 옛사람, 육체, 율법 퍼펙트하게 죽여주신 거죠 우리를. 그 다음에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중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가치 없는 죽었기 때문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장사되기 때문에 희망을 안 갖죠. 세상이 나를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못 박혔다. 쌍방간에 못 박힘이죠. 또 뒤에 더 넘겨서 골로새서 2장 20절 에베소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은 거야. 세상의 가치관 또 율법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천사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 인간의 가치관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율법적인 이와 같은 삶들 이 모든 것들이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못 박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초월한 그런 초월적인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육중적인 죽음은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도록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다 죽여주신 거예요. 육신과 관련된 것, 옛사람과 관련된 것, 자아와 관련된 것, 죄에 관련된 것. 먼저 살아날 수가 없죠. 3일 죽은 자매 3일장을 치는데 3일장을 치는 이유가 3일 되면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런 의미죠. 우리는 육중적인 죽음을 죽어서니까 이거는 3 곱하기 3의 배수죠. 도저히 우리는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죽여주신 거죠. 이런 연합의 자비하신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놀라운 자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로마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서 10장에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함으로 꺾인 바 되고 가지가 꺾이게 되죠. 가지가 낀 그 가지에 우리가 접붙임을 입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진액을 빨아먹는 11장 17절에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죠. 근데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제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신령한 자비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머리를 세워서도 안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25절에 11장 너희가 형제라 내가 서두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꺾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렇게 이제 교역하시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런 것을 하신 목적은 뭐냐면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신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게 함으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같은 어떤 하나의 전략이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심은 양심의 죄 가운데 가둬두시고 율법에 가둬두신 이유는 불순종한 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비함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자비들 이런 로마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런 자비를 알았으므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비를 받은 형제들아 모든 자비를 입은 형제들아 모든 자비를 우리가 입었죠. 입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들 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 존재죠. 우리 마음, 우리 영, 우리 행동까지 육과 영과 혼, 행동 모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어떤 성령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모든 의롭지 못한 의도, 생각, 습관, 태도, 말, 행동 모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의롭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구약에는 죽은 제물을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제 산제사라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그 구약 시대는 짐승이나 콩물이나 포도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는 성도의 몸을 드리는 거죠. 마음, 뜻, 의도, 생각, 모든 것들, 언어, 삼천부를 이제 제물로 드리는 이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지성적으로 이런 것이 바로 지성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 이 다비에게 보려면은 이런 제물이 이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지성적으로 드리는 인텔리인들이 드리는 인텔리전트로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다.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지성을 갖춘 인텔리전스한 영적 예배다. 그냥 이방인들이 그냥 우상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구약의 그런 짐승의 피흘림 제사가 아니라 가장 지성적인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가장 인텔리전스한 예배다. 진정한 영적 예배다. 그럼 영적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세대는 이 세대가 우리 이 세상에서 죽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네가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에 나를 못 박아 죽였는데 이 못 박아 죽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 대충 뭐 마음을 바꿔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는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의미의 이제 새로움이거든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온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온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의무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나눴습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겠습니다.